우리 다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이고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용들이 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갈급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튜브를 보는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부터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병도 들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랑 가운데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이나 부부 간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자녀 간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사업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문제가 끝이 없이 계속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을 맺어 놓으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그 혈우증에 걸린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있는 혈위병이 나을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증을 걸렸으니까 그 당시는 뭐 의원이라 할까? 어떤 의원들한테 가서 많은 돈도 낭비했을 거예요. 그 병을 나서보려고 아마 미신적인 방법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인간의 방법을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약초나 모든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고통도 있어봤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죠. 혈우증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볼 때는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유대인 남자의 옷을 만졌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여러분 큰 일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의 엄격한 율법 제도 안에서 한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 혈우증이 나을 걸로 믿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로 그 혈우병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세상에 자기 가진 혈우증의 문제, 만약 혈우증이 있다는 말은 그 여인에게 분명히 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가 있었을 것이고 어둠이 공격했을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게 됐죠.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여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병원을 의지하고 인간의 민간의 방법을 요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보통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너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까지가 320km
320km인데 가데스 바데아까지가 38년 걸렸어요. 320km면 여러분 무슨 320km고 40년이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320년 동안 돌렸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애굽에 살았단 말은 세상을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이란 애굽에 살고 있어요. 어둠이 세상 신 사단이 바로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출애굽 나오도록 만들었다고요. 6월절 날 어린 양 피뿌림을 통하여 나오게 만들었는데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막바로 데려가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고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늘도 없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옷이 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뱀에 물리면 하나님이 또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깨달을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내가 복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훈련해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받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요. 어떤 분들은 훈련이 거의 마무리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훈련 돌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체질을 바꾸고 이 습관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 받을 때 믿음으로 보시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알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가 시작이 돼서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끝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이것으로 보면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생명적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생명적 관계가 끊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 생명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적절하게 비유하신 게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가지처럼 버리워서 버려진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생명적인 관계가 끊겼다는 겁니다.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끊긴 관계를 회복해 주려고 누굴 보내냐? 선지자를 보냈어요.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약 같으면 족장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끊겨져 있는 관계를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완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가 올 때까지만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눈이 막 졸리시면 마스크를 좀 내리시라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안 돼요. 신앙은, 복음은 여러분 들어서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믿으면 말로 말하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행동이 복음이어야 돼요. 삶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듣는 단계에 갖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믿음의 시작이고 마치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었으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귀로도 그렇게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훈련한다. 훈련해요. 분명히 복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복음인데 말이 복음이 아니야. 삶이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 이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온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늘 죄를 해결하러 와요. 죄를 해결하러. 늘 양을 잡고 여러분 이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 이 재물은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냐? 참 제사장을 보내는 참 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만이 정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셨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양을 잡고 이제 소를 잡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여러분이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단어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알면 믿음이 풍성해져요.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야.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 자녀, 사탄, 귀신, 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마귀하고 관계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예요. 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거든요. 이 어둠의 영이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영적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된 것처럼 바로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포로가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벗어나기 위해서 누굴 세우냐? 왕을 세워요. 왕을 세워.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어둠의 영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왕을 보내기로 하셔요. 참된 왕.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하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어떤 것을 어떤 통로로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와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틀어졌거나 희미해지면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하죠.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고 여러분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문제가 오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보셔야 돼. 하나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죄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내가 불의의 삶을 살고 내가 죄가 없나 조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행동하기는 부끄럽고 숨어서 하는 행동이 있죠. 이게 다 죄예요. 숨어서 하는 거.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 남들이 보면 실망할까 봐 숨어서 하는 행동 다 죄입니다. 남들이 봐도 괜찮다면 그건 죄가 아니겠죠. 하나님 보실 때도. 물론 남들이 봐서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영적으로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 앉아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전 미문에다 사람들이 데려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전뱅이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 인간의 방법으로 본 거예요. 그에게 돈이 필요해. 그는 안전뱅이니까 일할 수 없어.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니까 돈을 줄 거야. 구걸하게만. 본인도 사람들이 올라가면 구걸하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발과 발목 힘을 얻고 걷고 뛰어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한테 난리가 나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냐?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해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안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올 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홍해라는 게 나왔죠. 홍해.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왜 내가 문제가 올까? 그거는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둠의 영을 꺾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좀 계속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어떻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가? 2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을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자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은 반대입니다. 결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시대 가운데 창세기를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문제 시작이 그거예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해주면 안 돼요. 다른 거 해주면. 그는 세상 방법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자 시작.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거기에 딱 미혹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에 세워지면 그런 걸 들어도 물리칠 수 있어요. 안 세워지면 여러분이 쏘가버려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땅에다 막 빌어주고 농사를 잘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복이 되면 땅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가정도 땅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사업장 현장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변화돼.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걸 나를 안 바꾸고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항상 우리예요. 정말 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한 24명이 들어왔는데 대학생 청년부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한 50분 정도 전했는데 그 리더자가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주제가 바로 그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한 해답을 얻고 돌아간다라고 고백하더라고. 청년들이 고민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해답이 이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답을 얻고 우리들의 이런 일들을 답을 얻고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청년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 사업도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 다 직원도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모두가 다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가 회복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이게 죄야 죄.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장소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죄입니다 죄.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자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이 아담 때 죄졌습니까? 여러분이 아담 때 죄 안 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인이래. 왜?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의 대표자죠. 아담의 죄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싹시 사망, 죽음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끊어진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누구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죄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나의 죄성 있는 부분들을 고백할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사탄 문제입니다. 사탄.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어떤 존재냐? 그 아비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여러분 욕심, 헛된 욕심. 너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영적인 어둠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거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저기 인격도 좋고 말한 것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요. 그런 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사람을 예물로 보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예물을 안 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오고 어둠이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냐? 해결자를 보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너 죄인이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 때문에 그 의의 옳은 행동 십자가 행동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나타나거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아버지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범죄를 늘 우리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관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게 생명적인 관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하나님 관계가 늘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해방을 받아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물리치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너희,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래요? 너희 염려를 조금만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 이분에게 맡기래요. 이분에게 맡겨서 버리래요.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너희 염려, 우리 염려, 근심,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맡겨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염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은 염려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염려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염려가 많다, 근심이 많다, 그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런 염려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염려 내용들을 맡겨드려요. 맡겨드려요. 그러면 여러가 염려한단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염려한단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나한테 맡기지 않고 불안해하면 나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순종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문제예요. 부부가 불안해. 아내에게 우리 아내는 이거 못해. 안 맡긴단 말은 아내에 대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거 맡기면 돼. 그는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믿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나를 안 믿어주는데 그 얼마나 불행한 관계가 돼요. 나를 의심하는데. 여러분, 나는 주님을 의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한다는 거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에서 그분에게 맡겨지는 믿음이 와요. 주님께 맡겨지는 믿음이 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34살에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제가 잘 기를 수도 없습니다. 학교 모든 재정적인 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호주고 주인이고 남편이 주님이 하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없어요. 앞으로도 의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방법을 쓰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항복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전의 삶이 아니란 결론을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을 잠깐 고난이 온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든대요.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털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오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가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나 근심과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를 훈련하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염려가 오면 뭐 때문에 염려가 오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거꾸로 하면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행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농사 짓고 농부가 농사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가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와 근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마음에 혼돈이 떠나갑니다. 공허하는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고 모든 곳에 임하기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염려가 왜 하면 염려를 안 되는가?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장 8절 읽습니다.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7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 맡기라 해놓고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냐하면 염려는 마귀의 출입구입니다. 마귀의 통로야. 염려라는 걸 갖고 있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야. 염려를 하면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염려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예요. 마귀는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염려 자체가 마귀는 아닌데 염려를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염려가 다 오지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그러나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게 만들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막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 찾기 때문에 마귀가 다니다가 야, 저 사람 지금 내가 들어가면 되겠어. 저 사람을 지금 내가 건드리면 저 사람 좀 시험 들겠지? 딱 그렇게. 저 사람 문제를 주면 저 사람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문제를 주면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안 나가. 주일날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내가 해결해 놓고 와야지. 그렇죠? 내가 해결하러 가야지. 그 사람 문제를 주면은 그 해결하러 가면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문제를 주면 엎드려 버려. 그럼 안 되겠네. 저 사람 문제 주면 못 건들죠. 하나님께 엎드려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오면 마귀가 통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이 도둑이 있어도 경찰에 딱 출두하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딱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순복.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싹 떠나가버려요. 떠나가라 안 해도 싹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세요.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눈이 와가지고 눈을 치웠는데 저희 목사님 차가 이렇게 막 염화칼슘 뿌리다 보니까 차에가 그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럽잖아요. 저보고 이거 차를 좀 세차해 달래요. 근데 여러분 물이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부엌 있고 차는 밖에 있는데 다 갖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다 뭐 이렇게 흙은 다 깨끗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위에는 못 했는데 죽게 하다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뭐든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감사하니까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막 이거까지 시키니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죽게 하다니까 제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자, 누구든지 다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 이 믿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리 문제가 난 주님 바라본다. 그럼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이분이 이겼어. 이분이 이기신 주님이 일하셔야지. 하지도 못한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아시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이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강하고 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두렵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강대국이 있고 여러분이 저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 러시아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 전쟁이란 건 여러분의 마음도 전쟁이 올 수 있어요. 마음에 혼란 전쟁이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이 올 수 있어요. 나라가 전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이 안주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